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잊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있습니다. 그냥 간혹 좀 객기라는 것을 부리면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죽음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그 두려움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두려움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떠나기 때문에 이상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듯이 이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잊혀짐의 두려움은 죽음의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대중의 인기를 맛본 이들이 있죠. 연예인이나 이 셀럽,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말이나 댓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악평을 쓰는 그러한 안티팬들을 좀 두려워할 것이라고 언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을 기억해주고 환호해 주었던 그런 대중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기억해주고 환호해 주었던 옛날을 회상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사나 뉴스로 접하는 것이 술과 마약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 원인들을 잘 살펴보면은 잊혀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커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술로 마약으로 달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혀짐,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잊혀짐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이 그 잊혀짐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누구보다도 이런 잊혀짐의 고통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친숙한 이름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 위로는 10명 된 형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10명의 형들에게는 당연히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형들이 저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을 때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째 형 르우벤이 얘를 죽이지는 말자라는 그 긍휼함이 그를 살리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요셉의 삶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기도 머지않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싫었던 이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되고 보디발 아내에게 고발을 당하고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신임을 얻고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죽임을 바로 당하지는 않고 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혹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이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바로의 측근 신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되죠. 하루는 이 바로의 측근 이 신하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어떠한 꿈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요셉 하면은 바로 붙는 수식어가 뭐죠? 지난주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요셉 하면 뭐죠? 꿈의 사람이죠. 이 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었던 이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되지만 떡 굽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특히 이 복직을 하게 될 이 술 맡은 자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본문인데요.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이 잘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에게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니까 나의 억울함을 다시 복직되었을 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좀 생각해 달라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의 이 술 맡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의 옥에서 구해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조금 더 이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에서 쓰인 단어, 그리고 또 뒤에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할 때 아뢰어 생각하고 동일한 단어 두 번이나 쓰이는 것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간절하게 나를 좀 기억해서 바로에게 말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꿈처럼 당신이 잘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바로 앞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그 술 맡은 자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술 맡은 이 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냥 단순히 잠깐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 언급했던 그 단어 자카를 기억하지 못하고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 부정사예요. 자카를 그러면은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를 잊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잊었더라라는 이 원뜻은 뭐냐면요, 어떤 것이 강렬하게 주의를 집중시킬 때 다른 것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외부의 자극이 큰 게 들어올 때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그 술 맡은 자의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시면 왜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스를 마시려고 이렇게 따라서 마셨다가 누가 충격적인 얘기하면 정말 이러면서 이제 막 여기 이렇게 다 흘러내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스를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나 강렬하게 큰 이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마시고 있는 이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그러니까 술 맡은 자에게 있어서 요셉은 이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복직의 그 기쁨에 취해서 목숨을 건졌잖아요. 떡 굽는 자 똑같이 들어왔는데 떡 굽는 자는 옆에서 죽임을 당했고 자기는 이제 복직을 했으니까 이 복직의 기쁨에 취해서 잠시 잠깐 요셉을 잊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의 측근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눈치를 좀 살피다가 이 차일피일 말하는 것이 좀 미뤄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술 맡은 자가 기회주의자였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울 때는 이 요셉과 함께 이 옥에 있을 때는
막 어려운 상황, 자신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에게는 막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복직이 되었고 절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싹 손절해 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기회주의자, 그렇게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좀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표정 별로 좋지 않으시네요. 네,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악된 모습입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어려울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필요가 없어질 때, 내 사정이 좋아지고 평안해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죄악된 본성, 이 술 맡은 자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술 맡은 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요셉이 부탁을 한 것이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자에게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줄 의무는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 요셉에 의해서 그가 풀려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꿈을 꿨고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요셉의 역할이었지, 요셉을 통해서 자신이 복직이 되었다라는 것은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게는 의무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해야 하는 행동이 이 바로에게 요셉의 모든 억울함을 말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의무가 아니면서 굳이 하는 이 선한 행동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은혜를 구한 것이었고, 술 맡은 자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술 맡은 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술 맡은 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기억해주고 바로에게 갔을 때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의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되어서 옥을 나가게 될 때에 그는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정말 당장이라도 이 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으로 아마 옥의 모든 생활을 정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난 이제 여기서 나갈 거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막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리했을 수도 있죠. 그러한 기대감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자기 딴에는 그 술 맡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그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하는 그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계속 기대감으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먼저 뭐라고 시작됩니까? 만 2년 후에라고 나타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구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 나갈 것처럼 그 마음이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어디까지? 2년이 그냥 흘러버리는 그 세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 2년이라는 그 세월은 그의 마음속에 그마저 있던 기대감을 절망으로 바꾸기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술 맡은 자밖에 그의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낯선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나마 신임을 받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옥에 갇혔죠. 아무도 없는 그 옥에서 그나마 또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술 맡은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하루 이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 시간이 2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버림을 받은, 다 잊어버리게 된,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 더 이상 세상에 그를 기억하는 존재는 없는 잊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만 2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그 잊혀진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잊혀진 자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요셉과 같이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버림을 받은, 잊혀짐을 당한 것이냐?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나를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좀 특별한 상황, 어떤 사정이 있고 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도 똑같은 딸이고 아들이고 똑같은 자식인데 부모에게 차별을 당하게 되는, 외면을 당하게 되는, 가족 안에서도 내가 잊혀진 자가 되는, 특별히 가족 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그렇게 되어지죠. 그 아픈 자에게 집중이 되어져서 나는 잊혀지게 되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그러한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리고 관계를 잘 맺는 것 같은데 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며 어느 순간 아웃사이더처럼, 내 스스로가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기준에 따라가지 못해서 세상이 점점 나를 잊혀지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렇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러한 자들도 있죠. 그래서 요셉처럼 많은 사람에게 간절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행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얻고 난 다음에 나를 멀리하여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나를 잊은 것처럼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나 하나쯤은 없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가 되었구나 라고 마음에 그 절망이 앞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만 2년 후회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를 잘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처럼 몇 년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 징역을 다 살고 나면 출소를 하게 되는 이런 기대감이 있던 때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2년은 정해진 2년이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표 때에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그는 완전히 바닥에 있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만 2년 후에 바로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토리, 그 다음에 총리까지 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나 자신이 잊혀진, 다 잊은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마무리를 하면서요, 특별히 요새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하나의 간증, 이 영상을 함께 나누려고 영상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요, 한 일본인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일본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타국에서 홀로 외롭게 싱글이세요. 또 싱글이신데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귀한 이 믿음의 동역자, 일본인 이 전도사님을 붙여주셨어요. 와다 미카라는 전도사님이신데요, 이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두 분이 만나게 된 이 간증도 있지만 제가 다녀온 지 한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직접 갔을 때 이 미카 센세이를 만나고서 직접 간증을 좀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만든 찬양도 있고 너무나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참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다른 교회에서도 이 선교사님과 또 연결이 되어서 이 와다미카 이 전도사님이 영상을 찍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 영상을 오늘 이 시간 좀 5분 조금 넘어가는 시간인데 같이 함께 나누고, 또 뒤에 후반부에는 이 전도사님이 지은 찬양으로 직접 찬양하시는 영상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요셉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그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좀 보냈으면 합니다. 네, 영상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私は13歳まで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聞いた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私がイエス様に出会ったきっかけは知的障害を持ったお姉ちゃんを通してでした。私はお姉ちゃんのことがずっとコンプレックスでした。なんで私のお姉ちゃんだけは普通じゃないんだろうといつも思っていて、姉の存在が恥ずかしく思いました。しかし神様はそんな姉を通して私を救いへと導いてくださいました。この知的障害を持った姉を育てることは母にとってはとても大変なことでした。この障害をどうにか普通になるようにと母はいろんなところに行き、いろんな方法を通して姉を助けようと育てようとしました。しかし母がどんなに頑張ってもお姉ちゃんはよくなりませんでした。お母さんとお姉ちゃんがよくぶつかっている姿、怒り合っている姿、お姉ちゃんが泣きわめく姿を私は陰ながらに見ていました。そのうちにお母さんが壊れ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な、お姉ちゃんはどうなってしまうんだろうか、私はいつも不安の中にありました。そして私はそのような2人の姿を見ながら、私は迷惑をかけてはいけない、お母さんに手をかけてはいけない、いい子でいなきゃいけない、そのように思えていました。だから本当の自分がどんどん分からなくなって、私は自分という殻に閉じこもって生きていました。私は何のために生まれて何のために生きているんだろう、意味のない人生なら死んでしまいたいと思いました。でも死ぬことが怖かったです。そのような私が誰にも言えない叫び、いつも一人で泣いていたそのような私の叫びをイエス様は知っていてくださいました。お母さんがこのお姉ちゃんのことで、また私のことで行き詰まり、ある友人を通して家の教会に導かれていきました。そこはただ小さな普通の家でした。しかしそこでは神様の愛を伝える牧師夫妻が待っていてくれて、よく来たねと母を迎えてくれました。そして母はそこでイエス様の愛を知り、私と姉にも教会に行ってみないかいと誘ってくれました。私は教会といえば外国の宗教だと思っていたので、
どんなところだろうという思いで教会に行きました。そこに初めて入った時に温かい空気が流れていたことを今も覚えています。初めて聞いた聖書の御言葉はさっぱり分か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礼拝の後で、あなたは神様に愛されてるんだよ、あなたはイエス様に愛されて、イエス様はあなたのために十字架にかかって死んだんだよということを私に伝えてくれました。私は努力しなければ愛されないと思っていたのに、私が何をしなくてもイエス様という方は私を愛してくれるんだと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そしてそのイエス様を私は自分の本当の神様、救い主であることを、その初めて教会に行ったその日に私は信じました。そして私はイエス様を信じて生まれ変わりました。人生に意味がない、何のために生きているのかわからなかったその人生から、生きる目的がある、私を作られた神様がいる、私はその神様のために生きていくんだということを知りました。私はそのようにして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いました。지적 장애가 있는 언니가 있어서 평생의 삶이 가족 안에서 완전히 잊혀진 자로 산 거예요. 내가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착한 딸이어야 됐죠.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이미 온 가족의 집중은 다 언니한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차마 죽을 용기는 나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을 그때, 우연히 한 친구에게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갔고,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너무도 귀한 간증을 듣게 되면서, 그리고 찬양이 참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에도, 내가 혼자 지쳐 있을 때에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었단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경험하고서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지은 그 찬양.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그 찬양을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들려주시는데 마음이 너무나 은혜가 참 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때까지 함께 하시느냐?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졌다고 나는 스스로 여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곳까지도, 시편 139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스올에 지옥에 내려갔을지라도, 내 삶이 정말 지옥 같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어지고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요셉이 경험한 거, 요셉 때만 경험한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하나를 같이 함께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는요 절대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특히 엄마들은 더 그렇잖아요. 부모는 절대 자식을 잊지 못해요. 오늘도 제 어제 아버지가 생신이셔가지고 잠깐 다녔는데 오늘도 아침에 아버지가 장문에 이렇게 톡이 왔어요. 아들 힘내라고 그러면서. 부모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런데 부모가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정말 잊지를 못하는 게 자식인데 그 부모조차도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누가 기억하시느냐? 그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잊혀진 자 같을 때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